여러분 귀신 얘기 좋아하세요? 귀신 얘기? 어렸을 때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다가 귀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이 더운 여름에는 귀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어서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요, 매주 화요일 밤이면 전설의 고향을 가족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전설의 고향에는 이 한국의 토종 귀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막 핏가를 흘리는 처녀 귀신, 또 꼬리 9개인 구미호, 불려우, 저승사자. 한국에는 왜 이리 귀신의 종류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소변이 마려워도 한밤중에 대문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소변도 못 보고 참느라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이게 별거 아니네 하고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린 마음에 이 귀신에 대한 잔상이 오래 남아서 영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실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귀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밤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오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만약에 귀신을 본다면 그 귀신은 한국에 있는 처녀 귀신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드라큘라일까요? 귀신들도 이민을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녀 귀신을 보게 될 거고, 귀신들이 이민을 못 온다면 아마 우리가 보게 되는 귀신은 드라큘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세상에 귀신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돌아다니는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귀신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 귀신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존재로서, 악한 세력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실체를 귀신으로 말한다면 저는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주일 말씀 설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귀신이 들린 남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오랜 시간 동안을 옷도 입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여 있지만 이 귀신의 힘으로 그 맨 것을 다 끊고 돌아다니는 이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사건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전에는 유대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이 모여 살면서 이방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귀신 들린 이 미친 광인의 영적 상태와도 같은 이 암울한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을 가고 싶어 할까요? 그곳을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곳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절대 하지 않는 일,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넘어오시다가 광풍을 만나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광풍을 뚫고 이 동네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미친 이 사람,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처절하고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등지고 떠났겠죠.
가족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인생, 귀신 들려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은 온갖 마을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고, 죄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느라 예수님 육체적으로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 거라사 지역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공허와 죄악의 무덤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화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염려로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의 암흑 사이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한 사람만 죄인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는가? 나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이 광인의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하였기에 그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파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못 살고 홀로 무덤가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거처하며 무덤 속에 질비하게 눕혀있던 그 시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광인입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인생.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요, 암석을 옆으로 파가지고 일종의 동굴 형태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핍박받는 사람들의 거처로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회나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면 숨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런 무덤가였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벌거벗고 온갖 미친 행동을 하지만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오늘날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죄를 짓고도 얼마나 당당하게 그 얼굴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치 오늘의 본문의 이 광인처럼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를 들켜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세대,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멀쩡해 보이고 그래도 내 판단에 의해서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귀신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사망과 심판의 지옥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살아가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전에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그런대로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크게 죄짓지도 않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죄의 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보니까 그가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께 한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그 뭘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그 사람 귀신같이 알아낸다고. 귀신이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이 광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정확히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분을 가까이 따르고 순종함이 없으면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시는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귀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음에도 우리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알긴 아는데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분에 대한 순종함, 그런 순종함이 없는 지식은 다 귀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께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귀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할까 봐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보는 이 사람도 누가 이렇게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분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귀신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정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아 제발 떠나다오 플리즈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귀신아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꾸짖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밟는 모든 땅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악한 영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요.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싸움 납니다. 예, 꼭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들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6,000명 정도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의 한 군단을 지칭합니다.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수의 강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 산기슭에서 방목하고 있는 돼지떼 안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갔더라.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2,000마리. 그러니까 지금 6,000개의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갔으니 3인 1조로 들어간 거예요. 3인 1조가 아니에요. 3귀신 1조로 돼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 안으로 군대 귀신이 트터 들어가자 우르르 그 많은 돼지떼가 깎아지르는 절벽으로 떨어지며 모두 호숫가에 풍덩 빠져드는 거예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물에 익사해버린 거예요. 그 아까운 삼겹살, 이 아까운 족발들,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은 옷도 다 입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귀신 들리기 전의 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광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놀라고, 또 돼지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또 놀라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거라사 지역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에요.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선생님, 당신이 두렵습니다. 제발 이곳을 떠나가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 많으신 분, 귀신들도 벌벌 떠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이분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그분을 더 오래 머물도록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선생님, 두렵습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분의 능력 행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든지 한 사람의 한 영혼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마을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 돼지떼 2,000마리,
그것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치는데 2,000마리가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 야, 저 양반이 우리 마을에 좀 더 오래 있어서 몇 명 더 고치면 돼지 씨가 이 마을에서 씨가 없어지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이런 판단에 이르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보다 자신들의 물질적인 가치,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물질 문명이 최우선되는 인간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폭풍을 뚫고 그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거라사 지역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제발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경외함이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했어요. 그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떠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 양반 우리 동네에 조금만 더 계시면 야, 손해 엄청나겠다. 야, 저 양반 따라다니다가는 잘못하면 내 인생 종치겠구나.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내 인생 끝장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손해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기보다는 계산기 두드려보고 주판 두드려보고 내 삶에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것 움켜쥐고 그 위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 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애 전체를 그분께 거는 거예요. 올인한다라고 하죠. 내 삶 전부를 그분께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 포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키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구할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시키지 않고 그 거라사인을 고치셨다면 그 거라사 지역의 복음 전포가 훨씬 더 쉽고 유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 2,000마리 희생시키지 않고도 그 광인을 분명히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처럼 돼지떼 2,000마리를 2만 마리로도 만드실 수 있는, 아니 20만 마리로도 만드실 수 있는 기적을 보이셨다면 아마 거라사 마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막 영접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손해가 없고 항상 이익만 따른다면 누구도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을 안 따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희생이 수반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라사 지역을 묶고 있는 그 풍요의 신,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세상의 신, 풍요의 신, 세상의 물질 문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 풍요의 신, 이방신이 떠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부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 능력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은 고쳤지만 여전히 물질의 신에 사로잡힌 거라사 지역을 해방시키지 못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되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함께 가려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뭘 하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부한 그 거라사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을 남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과 한 사람의 돌아옴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가 데가볼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개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있기도 전에 이 무명의 한 사람, 귀신 들려서 버려진 암울한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 치료되고 회복된 후에 10개의 지방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불쌍한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적인 그 인생,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거라사라는 도시 지역은 위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중동 지역의 교통의 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도시에 전해지기에 아주 적합한 요충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 이 도시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졌고 비잔틴 지역에,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은혜 체험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땅, 그 거라사 지역의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